오늘 예수님의 영성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병행 구절을 제가 좀 써놨어요. 밑에도 나오겠지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신입니다. 제가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신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 같아요. 여러분, 능력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다, 이런 걸 긍정적으로 암시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더 큰 능력을 지닌 신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이제 어느 정도로까지 말씀을 하느냐, 마태복음 3장 11절이죠. 자, 함께 우리 보도록 우리 7절에 봤지만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능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왜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7절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생각을 하실 시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신발끈을 푸는 것 아주 하찮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다시 이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신을 든다라고 하는 그 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요, 아주 하찮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원래의 이런 원어의 의미보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그분의 심부름을 하기에도 합당하지 못하다. 그 정도로 부족하다. 네. 신발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시종들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신발들을 놓고, 네, 그 다음에 신발을 들어다가 갖다 드리고 하는 일종의 이 섬김. 그랬을 때에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냥 통틀어서 세례 요한이 나보다 큰 능력을 지니셨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돼 있어요. 세다, 강하다. 네, 원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크신 분이시다, 강한 분이시다. 이 사실로 우리가 먼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다양한 표현,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어요. 여러 차례. 그러니까 오늘은 능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사단의 역사, 악한 역사가 떠나게 돼 있어요. 아멘. 별로 아무도 감동이 안 되세요? 다시 이건 제가 이게 성경책이라고, 이게 찬송인데요, 성경책을 펴놨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 이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능력이 담긴 말씀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이 공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게 돼 있죠. 아멘. 네. 목사가 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니까 그걸로. 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어두운 방에, 자, 여기 이 방도 마찬가지지만, 불을 켜는 순간에 무슨 일이 나요? 어둠이 사라져요. 아멘. 정신 차리고 다 심차게. 불이 탁 켜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사라져요. 아멘. 다시 한번. 촛불을 켰어요. 어두운 방에. 어둠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아멘.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어둠이
사라져요. 아멘. 여러분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가야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마귀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면 원망, 불평이에요. 내 입으로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순간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아멘. 근데 이걸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장로님들도 그래요. 권사님들도, 또 우리 서리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원망,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육 잘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학교 다니는데 어린 아이들이 제일 먼저 교회 들어갔다가 교회 안 가려고 그러는 이유를 대려고 얘 머릿속에서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서 뭐부터 되느냐 하면 원망, 불평거리를 찾아야 얘가. 아, 교회 갔더니 뭐하다. 선생님이 어쨌다. 뭐 누가 어땠다. 친구가 어떻다. 그 말을 누가 넣어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넣어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가 와서 그 얘기하면 따끔하게 가르쳐가지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왜 선생님이 그러냐? 막상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너 그러지 말고 열심히 다녀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지만 마음속에 뭐가 나와요? 그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거. 알고 보면 어느 집사님이고 어느 청년이 될 수 있고 또 다양하잖아요. 뭐가 안 될까 이제 이 마음속에 하나 남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또 하나가 쌓여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한 번만 불평하지 않거든요. 한 10번쯤 불평하고 나면 드디어 터집니다. 어디서 터지냐면 부모의 입장에서도 가서 한 말씀 하기도 하고 섭섭하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 교사는 가만히 있나? 그 교사도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또 원망, 불평이 생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니 나한테 이 교회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흥할까요? 아니면 이 교회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문제가 일어날까요? 답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착각이 뭐냐면 내가 능력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열심히 해야 돼. 당신이 이런 거 보니까 안 한 모양이야. 당신이 보니까 이게 틀렸어. 서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분열이고 다툼이고 싸움이고 이걸 누가 일으키는가? 사단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질문을 어떤 걸 했냐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처럼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어린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간질을 일으킨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달라고. 불에도 물에도 귀신이 이 아이를 들어다 던지니까. 근데 아이를 놓고 제자들이 아무리 힘을 썼지만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자기에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이 귀신을 쫓아내주죠.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질문하죠. 우리가 왜 그런 일을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는 누구를 초청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어린 아이 속에 들어가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도 예수님을 향하게 해주면 해결이 될 텐데, 예수님을 향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 뭘 찾나? 계속 원망과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 아이가 성공 못합니다. 단언코 말씀드려요. 한국 교회, 교회 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어떤 글 속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려요. 우리 자녀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디안의 고유 속담이 목회 저기에 많이 응용이 됩니다. 비록 비기독교적이지만 기독교적인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예화로 쓰여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대요. 하나는 착한 늑대와 하나는 나쁜 늑대. 인디안 속담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물어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너의 마음에서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착한 늑대가 점점 네 마음에서 커서 너는 착한 사람이 됐고 내 마음속에 악한 늑대에게 자꾸 먹이를 주면 점점 악한 늑대가 커져서 너는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불평에다 자꾸 에너지를 줘요. 원망 불평에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눈만 뜨면 사방이 원망 불평이잖아요.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봐요. 온 국민을 계도해야 됩니다. 원망 불평 찾지 말고 보람, 감사, 기쁨거리를 찾아라. 아멘. 오늘 남성교회 제가 강사로 못 가서 그러지 가면 저 그런 거 할 거예요. 왜 그런 감사, 왜 똑똑한 얘기들만 하시냐고요. 똑똑한 얘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이겁니다. 칭찬 들으면 기쁘고 욕하면 기분 나빠요. 아멘. 이거 아멘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영광 올리면 하나님 기쁘시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하나님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지으셨잖아요. 왜 지으셨어요? 성경은 딱 한마디 얘기해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우리를 통하여 원망과 불평을 받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저는 기도할 때 우리 교우 중에는 별로 그런 건 없는데 어디 한번 갔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주의하세요. 하나님 이게 이렇고 이렇고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논리를 펴고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르쳐요 지금?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 제대로 돼야 돼요. 순진한 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뭐 머저리 같다 바보 같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순결한 신앙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이 순결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감히 이래라 저래라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에는 뭐하고 기다리고 할렐루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나 혼자 기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가를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교회 학교에서 핑계거리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안 가려고 그러고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이렇게 나가는 그 아이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뭐냐면 사탄과 더불어 함께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가 없어요. 사탄과 더불어 함께한 기쁨이 우리 아이들 속에 있어요. 궤죄를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불러서 가르쳐요. 이유를 불문하고 교회 가고 이유를 불문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따라 그 속에서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잘 큽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늘수록 다음 세대가 교회가 비깁니다. 우리 옛날에는 아이들을 데려오면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 갔다가 뭐 신발 잃어버리고 온 아이도 심지어 신발 잃어버리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 말고 교회 가. 그러면 이 아이가 울면서도 신발 잃어버렸어도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지키는 이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유지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요, 할 수 있는 게 한계예요. 아무리 지금 교회가요, 교단이 분열되고, 교계가 이런저런 얘기하고, 똑똑한 얘기하고, 뭐가 안 된다 그러고, 그게 돼야 된다. 그렇게 해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 같으세요. 그것이 바로 이 신발끈을 푼다는 것과 신발을 들여다 드린다는 똑똑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교재에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54절이죠. 자,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 알 길이 없죠.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웃기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러해? 이렇게 놀랐다는 표현만 할 뿐이에요. 놀라 이르되. 성경은 점잖게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지만 비아냥거리구만.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믿음만큼 뭐가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만큼 예수님께로부터 뭐가 와요? 능력이 오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우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릿속의 만족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채워져요. 그래야 능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58절이죠. 자,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으니까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이제 면접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 면접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같은 목사이고 나이도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린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 15년을 넘게 계셨어요. 공부하신 거. 물론 우리 여기 장로의 신학대학 저하고 똑같이 학력 다 졸업하시고 갔어요. 독일 갔어요. 16년. 15년, 16년이라는 세월이 정확하게 제가 15년은 너무 별로 기억하는데 15년. 그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게 뭐냐면 학위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학위를 못 받으셨어요. 제가 그분을 나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직도 면직이 되고 못 받아요. 근데 이분을 복귀시켜드려야 돼요. 장로의 신학대학에 다시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분이 미안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의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뭘 경고하시고 그분도 뭔가 여러분 이 세상에 학문이 다 가. 제가 오늘 단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학문이 다 가. 물론 필요해요. 학문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좀 창피한 이야기로 몰라갖고 뭐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거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가서 목회의 황금 시간을 거기다 쏟아놓고 오니까 좌우 통틀어서 대충 보면 그분이 한 20년 황금, 인생의 황금, 목회자가 되기 위한 한 50대에 올라가는 20년간의 황금 시간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부터 그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분이 면접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참 반대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산성교회, 저는 몰랐는데 저 밖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그랬어요. 대산성교회, 할렐루야, 대산성교회 담임 목사예요. 저는 대산성교회라는 말 붙여본 적이 없는데 어제도 밥 먹으면서 대산성교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면 아무리 나의 작고 짧은 것도 역사가 일어났지만 지금 여기 보세요.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절이죠. 그 다음에 자 보십시다.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시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다가 헤롯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는 아는데 누구는 몰라요. 세례 요한은 아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이 성경 똑바로 봐야 돼요. 그 밑에 성경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원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뭐다? 심부름꾼으로 미리 왔을 뿐입니다. 아니 심부름꾼은 아는데 왜 진짜를 모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거 진짜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이 성경이라고 이게 찬송 같지만 성경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이게 들어갔어요. 어두운 데 들어갔어요. 자, 어두운 방에 불을 탁 켜는 순간에 어둠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라지고 빛이 꽉 차죠. 어둠을 찾아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가 이 상태로 세상의 어두운 데 들어갔어요. 어둠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게 진리예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내용이에요. 진리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떠냐?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뭐만 들고 성경책만 들고 들어가니까 믿음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빛은 다 어디로 가고 어둠이 있어요. 원망 불평 이것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면서 야 저 어둡다, 야 저 교회도 어둡다, 야 저기 저 사람도 어둡다, 야 저 사람 그래가지고 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앉아서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단체를 갔더니 어떻고 저 교회를 갔더니 어떻고 그 사람 눈에 뭐만 보이니까 어두운 것만 보이니까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어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능력 받겠어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고침 받겠어요? 아니요. 이걸 구별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렸거든요. 사단이 와서 떠들 때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게 넘어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은 딴 데서 온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어디 뭐 중국 영화, 무술 영화 뭐 보면 수련하고 어떤 사람은 뭐 주문을 뭐 외워가지고 막 그런 거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해요. 기독교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걸 믿는 그 믿음 속에 내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승리의 역사가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본문 계속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다
많은 부분에서 또는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믿음이 많아요.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요즘은 부흥사들이 별로 없죠. 옛날에 이제 부흥사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라고요. 그건 내가 믿는 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뒤로 가요. 저희 선대보다 저희 세대보다 이제 후대라고 보는데 왜 점점 교회가 어렵나? 딱 하나. 이 믿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저도 죽어요. 여러분들도 죽어요. 다 죽는데 죽은 뒤에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나실 때까지는 성경을 보면 그것이 하룻밤 이틀밤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라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오늘 밤을 지나간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지구를 끝내기 위해서, 이 지구라는 표현을 좀 구체적으로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생명체들을 창조하십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수없이 우주를 뒤지고 있지만 어느 곳에도 생명체가 없어요. 성경 창세기에 나온 대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하시되 인간을 두시기 위하여 만든 곳이에요. 인간의 상상은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화성이는 뭐 팔이 길게 생겼고 얼굴은 오징어같이 생겼고 뭐 만화 영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달에까지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도 여전히 달나라에는 뭐 개수토끼가 있다고 뭐 이런 개수나무가 아니라 개수나무가 있다고 하면서 시를 쓰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시를 써요. 뭐 문학이라나 뭐 시어라나 거기에 대해서 타치하지 말려나.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인간에게 마지막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그죠? 그때에 어떻다고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다. 우리가 왜 저 예수를 몰랐던 거, 우리가 왜 저 예수를 무시했던 거, 왜 우리가 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던 거. 저는 지금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못 가르쳐 드려서 구원받지 못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돌이켜 뭘 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별거 같죠? 별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그래 훌륭한 분이야? 그렇게 진짜 훌륭한 하나님이면 뭘 돌이켜 회개해? 자기만 믿으라고? 독재지. 진짜 하나님은 그렇잖아. 진짜 하나님은 자기를 욕을 해도 뭐 해도 세상에도 위대한 인물은 자기를 욕하는 사람도 죽는데 이게 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요. 결국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머지 오늘 이 뒤에 부분은 요 내용들이 이제 반복되는 부분들입니다. 복음서마다. 그래서 본문을 싹 찾아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개 빼서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줄 곧 아시고, 곧 아시고, 능력이 나갔대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있을 수 있고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옷에 손대서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럼 지금은 이걸 어떻게 할까? 언젠가 한번 제가 기도하다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옷이에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 이게 촌스럽게 아닙니다. 성경책이 예수님의 옷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절대 그냥 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말씀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신학교 다니다 깨달은 거예요. 신학교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성경책에 손을 얹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펴고 말씀에 손을 얹죠. 자, 그 다음에 뒷장 우리 넘어가서 똑같이 앞에 나왔던 거 반복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가 아니냐. 예수님 탄생할 당시의 내용으로부터 누가복음이 쭉 퍼져나가면서 누가복음 4장 36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가시면 아까도 봤지만 어둠이 사라져버리듯이 사단의 역사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자, 그 다음 절 17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면요,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나온 글을 보세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미로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 한번 계시다고 상상해봐요. 야, 여러분 아마 1초도 안 걸려서 다 뛰어나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요. 지금 예수님 옷에 손 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손을 얹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믿거든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잘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나가면 같은 내용이죠. 누가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능력과 권위가 달라요. 권위는 뭐냐면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은 그 명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 하는 걸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갈지어. 아멘. 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다시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단 이게 뭐 하는 데 쓰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자, 저쪽에 돈이 있어요. 내가 저 돈을 갖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돈 주인은 꼼짝 말지어다. 그리고 그 돈을 쓱 갖고 나가는 그런 데 쓰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고도의 지능을 가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도 머리를 쓰면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돈을 푸는 거예요.
거기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아니거든요. 자기의 정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못된 짓들을 거기에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회개한 자들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고 회개한 자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회개한 자의 삶. 다른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따질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따질 거 없어요. 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한 모습으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아멘. 바로 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저의 설교도 엉망이고 엉터리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믿음이 일어나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열립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이렇게 축복합시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당신의 영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성령이 우리 영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디를 보아도 구원받거나 또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인 저희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불러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